말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 중에 첫 번째는 우리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신 분들은 이미 들은 말씀일 테지만 너무나 중요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사람이 지가 잘못해가지고 그 미움받는 것은 그건 고쳐야 되는 거죠. 그 지가 처신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가 미움을 받는 것, 이 두 개를 분별을 못하면 안 됩니다. 그걸 분별한다는 전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빗나갈 때마다 다윗을 바로잡는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득죄를 했을 때, 또 우리아를 죽이는 추가적인 득죄와 함께 이 밧세바가 점점 배가 불러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다 할 회개를 전혀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에 선지자 나단이 먼저 찾아옵니다. 먼저 찾아와 가지고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그 모든 범죄의 과정을 다 낱낱이 얘기해 버리는 거였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죄를 짓고 아이쿠 잘 감춰줬구나,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주의 종이 와가지고 너 이렇게 죄 지었지? 그리고 이런 마음 먹고 죄 지었지? 이런 과정을 네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죄를 지었지? 라고 하는 거를 구역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막 주변에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큰 소리로 막 빵빵빵 여러분들을 혼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런 소리를 아주 사람들이 오가는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회 끝나고 나서, 개인 기도 시간이 어느 정도 끝나가는 그 시간에 마치 여기에서 본당에서 그냥 막 그렇게 꾸짖는다면은 아마 다음 주부터 안 나올 사람들 많을 겁니다. 쪽팔려서 못 나오겠다, 정말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안 나오고, 뭐 나온다고 해도 뭐 메시지 들을 때 고개 푹 숙이고 있겠지요. 앞자리에 앉았습니까? 중간 자리로 가겠죠. 중간 자리에 앉았습니까? 뒷자리로 가겠죠. 뒷자리에 앉았습니까? 사라지겠지요. 자아와 고집과 자존심이 센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는 나단의 책망은 거진 받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이 책망 징계를 받고도 정신을 차립니다. 오히려 더 빨딱 정신을 차리고 일어납니다.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다윗의 개인적인 득죄만 지적하여서 그를 바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이 삐뚤어지는 것, 이것도 바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다윗에게 이러한 상황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나서서 밧세바를 앞세워서 이 모든 상황을 고지하고 나타나지요. 심지어 다윗과 함께하였던 37인의 용사들 중에서도 그 어느 누구도 뻥끗하지 않았고, 다윗 주변에 있는 충성된 사람들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다윗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종 나단만이 이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다윗에게 고지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잘 계승되어져 갈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힘써 1등 공신으로 행하게 되는 사람이 나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결정적일 때 꼭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칭찬받고 모두에게 인정받고 모두에게 사랑받으리라고 하는, 그렇게 돼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부로 버리십시오. 왜 그러냐?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철저히 아도니아 편에서 한번 봅시다. 상황상 보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아요. 아니, 똥물에도 파도가 있기 마련인데 지금 남은 최고 유력자가 보니까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말고는 보니까 다 좀 아래 사람들이에요.
아도니아가 또 채용도 뛰어나요. 왕으로서 잘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요압이 지지를 하네요. 제사장 아비아달도 지지를 하네요. 야, 군관도 지지하지, 제사장도 지지하지.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도니아와 함께 아도니아 왕 만세, 아도니아 왕 만세 이러면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파티하고 축제하고 막 난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기온 시내가에 뭐가 왁자지껄 거리더니 왕이 세워졌대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무리가 지금 반역의 무리가 되어 버렸어요. 누구냐? 아니, 쥐새끼가 누구냐? 찾아봤더니 야, 이거 밧세바랑 쏙살거려 가지고 시작한 한 사람이 있네. 딱 보니까 야, 이 밧세바랑 같이 2인 1조로 팀 먹고 다윗 왕 찾아가 가지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다 꼬발라 버렸네. 야, 아도니아를 왕으로 지금 다윗이 세우셨습니까? 이런 말까지 하고, 다윗을 완전 부추기고, 이거 완전 품 안에 들어있는 실세 놀이를 했구만. 이런 거 나중에 돌고 돌아서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무리를 이루고 큰 세력을 이루었으니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그 반대를 향하여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배신자처럼 느껴졌겠습니까? 얼마나 밀고자처럼 느껴졌겠습니까? 조용히 늙은 왕을 부드럽게 그냥 밀어내고 조용히 우리끼리 쫙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똥을 뿌려버린 사람이 나단 선지자인 거예요. 누가 쏙살거려서 새 왕을 세웠냐? 나단. 누구 때문에 늙은 왕이 지금 움직인 거냐? 저 늙은 왕이 안 움직이다가 도대체 왜 저렇게 갑자기 후다닥 움직이기 시작했냐? 나단 선지자. 누가 솔로몬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새로 뭉쳐지게 만들었냐? 나단 선지자. 누가 다 된 밥에 지금 코를 뿌렸냐? 나단 선지자. 성도 여러분, 아도니아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철천지 원수는 나단 선지자입니다. 세상 큰 배신자는 나단 선지자입니다. 세상 다 된 밥에다가 코를 흥 하면서 다 풀어버리는 인간은 나단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나단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나단은 정말 미운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나단이 남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단이 결국 자기 인생에 중요할 때 딱 나서서 세운 건 무엇이었습니까? 나단이 섬긴 건 뭐였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 그걸 세우기 위하여서 대세를 거슬렀고 아도니아를 거슬렀고 요압과 척지는 선택을 했고 아비아달과 척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수많은 유다의 귀인들과 아도니아를 지지한 모든 세력에게 딱 낙인이 찍히는 그런 선택을 나단은 했어요. 뭐 때문에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거 하나를 붙들고 미움받을 용기를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비판받고 싶지 않고 칭찬받고 싶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부로 고쳐야 됩니다. 분명히 이 지상에는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매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말씀을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저기 블레셋, 모압, 암몬 그런 데서 벌어지는 역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는 역사예요. 이스라엘 왕국 안에서 벌어지는 역사예요. 그 말인즉슨 뭐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로 칠 것 같으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아니라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좋겠지만은 참 안타깝게도 안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뒤에서 쏙살거리고 기도하지 않고 불만 불평 터뜨리고 이 사람 저 사람 갈라치게 하고 말하는 것마다 트러블 일으키고 교리와 맞지 않고 교훈과 맞지 않고 강단 말씀에서 빗나가고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고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따라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참 고집스럽게 보일 거예요. 참 앞뒤가 막힌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참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거예요. 왜 그러냐? 쥐가 말씀에서 벗어났으니까. 자기 편이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잘 보필하기 위하여서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나선 나단 선지자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단순히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보필한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를 섬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시는 길을 잘 섬긴 인물이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회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계신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미움 받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미움 받으십시오. 인생은 무엇을 남겼는가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발자취를 남겼습니까? 잘 산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을 세웠는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인생을 알아보게 하는 진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에 내 인생을 썼습니까? 인생을 잘 쓴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을 섬겼는가를 보면은 그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세요. 뭘 섬기기 위하여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인 것입니까? 뭘 섬기기 위하여 그렇게 밧세바를 찾아가고 다윗을 찾아가고 부지런하게 움직였던 것입니까? 늙은 왕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굳이 이 모든 상황을 알리면서 도대체 뭘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거 하나 보고 지금 아도니아 세력에게 미운털 박힐 만한 행동을 골라서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아도니아 편에서 봤을 때 나단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밉겠어요? 얼마나 미운 털이 박혀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미움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겪으십시오, 그런 걸. 겪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이 모든 사역을 해놓고 마음에 어려워하였더라, 사람 눈치를 보았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 쓰셨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무엇을 세웠는지 이거 하나님께서 모조리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어떤 행동을,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나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 또한 어디에 급하게 뛰어가며 무엇에 목숨을 걸며 어디에 자기 인생을 쏟아바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에요. 자녀가 자기 삶을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참 잘 사셨습니다. 주변의 친구가 칭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관뚜껑 앞에서 박수를 치며 너무나 잘 살았다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칭찬보다 더 나은 칭찬은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 세우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기도회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버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자녀들을 힘든 와중에도 키우는 겁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20절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죄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죄를 왜 꾸짖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평생 내도록 이 죄, 저 죄, 이런 죄, 저런 죄, 하여튼 죄 찾기에 바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얻게끔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더 진정 두려워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자기 스스로의 민낯을 아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들 사이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 체면이 안 서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 자기의 민낯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다른 게 들고 차고 앉아 있는 거, 그리고 맹세를 안 지키는 거, 그리고 자기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 따라가지 않는 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 이거 둘 중에 여러분들은 뭘 더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체면이 안 서고 나의 민낯이 너무 크게 드러나는 것을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지는 것보다 더 이걸 두려워하고 앉아있는 그런 마음입니까? 이거를 건드렸다 하면은 그냥 발악을 합니까? 교회도 옮길 수 있는 겁니까? 했던 맹세도 다 집어 던질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은 이 만약 첫 번째 이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여러분들의 주된 두려움의 대상으로 자리 잡혀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죄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되어도 나는 상관없을 만큼 다른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단절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요, 아이고 기도가 안 되네, 아이고 말씀이 안 들리네, 아이고 좀 졸릴 뿐이네 라고 생각하지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와의 관계도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혼자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어울리지 않고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깊숙이 들어온 것 같다가도 그냥 개인 플레이를 막 하는 사람들 보면요, 죄와 아주 친숙한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성격상 그런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지 성격도 변하게 돼 있어요. 성격 타령은 더러운 변명일 뿐입니다. 제가 얼마나 내향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뭐라 그러죠? ENTP 이런 걸 뭐라 그러죠? MBTI. 그거요, 맹신하지 마세요. 인간은 변하는 존재예요. 인간은요, E였다가 I로 바뀌고 I였다 E로 바뀌고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고 저렇고 나름 분석적으로 막 떠드는데요, 그 사람 변합니다. 잡소리였고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서먹해지고 어려워지면은, 하나님께서 딱 등 돌려버리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합이 안 맞아요. 하는 것마다, 하는 행동마다, 가지는 사고방식마다 다 안 맞아요. 그리고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오늘도 목요기도에 안 온 사람들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됐지, 수요일날 예배 드리면 됐지, 꼭 기도에 와야 되냐? 이런 걸 영향을 뿜뿜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죄로 발전되고 더 전염시켜 나가는 그런 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요, 성도들과의 관계를 끊지요,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지요, 또 추가적인 다른 죄를 또 짓게 되지요. 이렇게 죄는요 굉장히 끔찍한 것을 계속해서 낳는 미친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가 대수롭지 않다. 자, 이 죄가 대수롭지 않다. 뭐 그냥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생각 구조 자체가 그렇다. 이 죄를 끔찍하게 여기고 이 죄를 너무 미워하고 이 죄를 막 즐거워하고 있는 내 마음 한켠이 너무 싫고 혐오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인생은 뭐 그런 거지 뭐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할 겁니다. 죄가 대수롭지 않다면 예수님의 오심도, 예수님의 대속하심도,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도 그런 사람에게는 별로 감격적이지 않은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아유 고맙군, 감사하군. 그런데 가슴 속에서 나오는 그 감격, 그건요 강단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걸 막 얘기를 해도 그럼 그렇지 뭐 알겠는데 저게 저렇게 막 감격적으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전할 일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너무 무뎌져 버린 거예요. 너무 무뎌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따르지 않는 구절을 오늘 두 번째에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꾸짖음 받는 걸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득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꾸짖음의 목표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야, 그 보이는 데서 죄 짓지 마라 라고 하는 사상을 왜 가지냐? 그 밑바탕에 딱 가서 보면은 사역 받을라, 찐밥 먹을라, 밑보일라, 그거예요. 죄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나오는 파장을 두려워하고 앉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지는,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또 추가적인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죄 자체를 끔찍하게 여기고 싫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죄를 지음으로 내가 받을 수도 있는 수치심을 두려워하고 앉아 있어요. 왜 그걸 두려워하고 앉아 있습니까? 죄 자체를 두려워해야지요.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없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은혜로 와 닿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죄가 너무 자연스럽고, 죄가 즐겁고, 죄가 좋고, 죄가 그냥 생활의 일부이고 이런 사람에게 있어가지고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들어봤자 뭐 어쩌라고. 이런 심령이지요. 이런 심령일 뿐입니다. 이렇게 당연한 걸 위해 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걸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고?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요. 오늘 말씀은요, 계속 죄를 짓는 상태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공개적인 책망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나오는 범죄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범죄를 지금도 계속 지속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일시적인 득죄가 아니에요. 어떤 득죄냐 하면은 애통도 없고 자복도 없고 새로운 순종을 시도하는 것도 없고 반복적인 죄를 계속해서 짓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교회에 한 번씩 등장합니다. 숨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고 수면 아래에 잠겨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 막 대화를 하면서 그러한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막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반복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회개도 없고 애통도 없고 자복도 없고 새로운 순종도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왜 교회는 공개적으로 책망을 해야 되냐? 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해야 되냐?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제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공동체 전체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암덩어리들은 공개적인 책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주의 종 사무엘 선지자, 사사 사무엘이 딱 나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울에게 책망하잖아요. 책망하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아말렉 지금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진멸 똑바로 안 하고 아가왕 저렇게 살려놓고 막 양, 소, 떼들 막 이런 거 다 살려놓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다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데 이거 약간 반역해도 다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 지금 전체에 다 퍼뜨리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막 사울왕이 또 막 나름 달랜다고 막 뭐 어쩌고 저쩌고 핑계 막 갖다 대지요.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아각을 야 칼 갖고 와 이래가지고 아각을 찍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이 있잖아요. 사람이 한 방에 얍 한다고 사람이 하면서 죽지 않아요. 찍은데 또 찍고 또 찍고 찍어가지고 사람을 갈라뜨려 죽였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막 사람 죽이는 게 막 쾌감이 느껴져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죽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왕이 다 보는 데서 그걸 죽임으로써 원래는 네가 해야 되는 순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불순종하는 거 이렇게 배우면서 이거 되겠냐라고 하는 걸 공개적으로 지금 분위기 싹 다 조져가면서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하고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사무엘이 너무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사무엘이 너무한 게 아니라 사울이 너무했다라고 오히려 그쪽에다가 책망의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오래된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니까 다윗 왕 시대 때 하나님께서 3년간 기근을 연달아서 보내시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갈수록 이 다윗이 이거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2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기브온 족속을 나름의 열심을 내면서 막 죽여버렸던, 쫓아내버렸던 사울왕의 이 행적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맹세했던, 기브온 족속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맹세하였던 것을 사울이 깼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기근을 보내세요. 당연히 회개해야 되고 당연히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떡떡거리고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버리십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회개하라고, 바로 잡으라고, 새롭게 순종하라고, 정신을 좀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게 아니라 기한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임을 왜 모르냐고. 하나님께서 그냥 기근을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신명기 28장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기근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징계를 하실 때에도 딱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징계를 하시더라고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다윗 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신들과 다윗 왕이 이거 사울 왕 때 그 기브온 족속들 죽인 거 그거 뭐 시간 지나니까 하나님도 까먹으셨나 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공동체가 맹세한 것을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다음 세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딱 기필코 찾으시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 왕 시대 때 드러내십니다.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뭐 그만하면 됐지, 얼마나 옹졸하게 그렇게 붙잡고 막 그렇게 늘어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또 생각합니까? 내가 그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냐. 사울왕이 지은 거고 사울왕 시대 때 한 거지. 다윗왕 시대 때 와가지고 이거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이거 빗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 쪼잔하게 그거 안 지켰다고 지금 기근을 3년이나 보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고 살아갑니다. 결혼을 했다가도 파혼하고, 결혼을 했다가도 이혼하고, 그리고 했던 약속을 안 지키고 했던 맹세를 다 집어 던지고 다른 교회로 이탈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심심찮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거룩한 단면입니다. 신명기 28장 38절에서 40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종자를 심어도 거둬들이지 못할 거다. 네가 포도를 심고 다스려도 결국 그 포도에서 나는 것을 먹지 못할 거다. 그리고 네가 감람나무에서 나는 것이 눈에 보여도 있어도 그 기름을 얻지 못할 거다. 먹지 못할 거다. 취하지 못할 거다. 불순종할 때는 이런 철저한 기근이 따를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에 따라서 사무엘하 21장에 하나님은 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바로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막 더러워지고 타락하고 슬그머니 막 더러워지기 시작하고 이런 것을 절대 허용 안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고로 교회에는요, 책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공개적인 책망도 있어야 되고 사적인 책망도 있어야 되고, 죄를 꼬집는 사역이 늘 살아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교회관에 대해서 오늘 어디 딴 데 가서 유튜브나 뭐 다른 데서 막 이상하게 영향을 받았다면 오늘 좀 고쳐야 됩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책망이라는 것을 자주 합니다. 책망이 없습니까? 막 잘 될 것이고 은혜가 있을 것이고 막 사랑이 있을 것이고 묘하게 그것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 교회는 정상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아주 엄격한 책망 속에서 빛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죄인이구나. 내게는 여망이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철저한 죄인이구나. 마음과 생각까지 전부 다 타락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속에, 그래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라고 하는 걸 들을 때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절절히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거룩을 버리고 그냥 살면 이유를 모르고 망합니다. 성도라면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은 거룩을 버리고 그냥 살면은 이유를 모른 채 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라면은 순종을 버리고 그냥 살면은 질질 다 새버리는 인생이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냥 말 안 듣고 그냥 열심히 살기만 하잖아요. 이 빵꾸 저 빵꾸 나가지고 막 모든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질질 다 새버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 맹세한 거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안 지키고 그냥 떡떡거리고 그냥 넘어가니까 3년간 기근이 닥치잖아요. 여러분들 매 끼니 때마다 쌀밥 드시고 고기국 드시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느낌이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옛날 고대 근동사회에서 기근 3년이라고 하면은 그냥 굶어 죽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처럼 모판에다가 모 탁 심어가지고 탁 가지런하게 심어가지고 물도 충분히 딱 갖다 대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농사가 어떤 개념이냐면 뭐라도 맺혀라 하면서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제대로 갖다 못 대요. 그러니까 수확률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오늘날처럼 맥시멈으로 땅의 기운을 다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농법을 가진 시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물이 수확률이 낮겠어요. 근데
그걸 그나마 그렇게 거두어서 이제 기근 1년이 닥쳤다. 한 해 농사를 딱 망쳤다. 그러면은 이전에 쌓아놨던 게 이제 다 동납니다. 1년 차에 다 동납니다. 동나게 돼 있어요. 자, 2년 차에 또 기근이 닥쳤다. 뭐 먹고 살 건데요? 1년 차 때 다 썼잖아요. 이 2년 차 때 뭐 어쩔 건데요? 그래요. 뭐 나무 껍데기 벗겨가면서 그렇게 뭐든지 다 주워 삶아가면서 그렇게 어떻게든 먹고 버텼다 칩시다. 3년 차에 또 기근 왔어요.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들 금식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루만 굶어도요, 하루만 굶어도 어항 속에 있는 붕어가 맛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렇던데요. 하루 딱 굶으니까 어항 속에 있는 구피가 저건 무슨 맛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꼬리를 열심히 움직이는 거 보니까 꼬리살이 맛있겠네?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3년간 기근이 왔다고 하는 건 어떻게 1년 차는 버틸 수 있어요. 2년 차, 3년 차 되는 순간 이거는 생존이 위협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잖아요. 목숨 떨어집니다. 진짜 목숨 떨어집니다. 진짜 목구멍에 이거 물 찰랑찰랑 하는 거 직접 겪게 됩니다. 정말 많은 케이스에 하나님께서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인생을 딱 다스리는 아주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이더라고요. 암.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사람, 암 생기니까 이게 다 치료가 되더라고요. 중내 산내 하면서 이제 체질 변화가 막 일어나요. 암이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영역이고요. 여러분들 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십시오. 암세포가 어떤 녀석인지 한번 자세히 배워보십시오. 딱 한 가지 결론밖에 안 떨어질 겁니다. 말 뒤지게 안 듣는 세포. 말 뒤지게 안 듣는 세포. 그게 암세포예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세포로 이루어진 몸에 뭐가 많이 번창하여 일어납니까? 말을 뒤지게 안 듣는 세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뇌에서 너 영양분 적당히 좀 먹어라. 아가 니 좀 그만 좀 먹어라. 이런데 싫은디 하면서 막 혈관 끌어와가지고 막 다 먹어버려요. 아가 네가 있을 자리에 좀 있어라 라고 하는데 싫은디 하면서 남의 자리까지 막 펼쳐가 버려요. 아가 니는 이제 쓰임새를 다 했으니까 자폭해라. 싫은디 난 계속 살 건디 이러면서 막 분열해요. 계속. 그게 암세포의 세 가지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공개적인 책망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 이 도대체 공개적인 책망은 왜 있는 것이냐? 두 번째, 개인의 경건을 살펴주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요, 개인의 경건을 살펴주기 위하여서 공개적인 책망이 있는 겁니다. 이 책망법에 관하여서 구체적인 방법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모든 과정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18장 15절 개인적인 권면부터 들어갑니다. 개인적인 권면. 일단 개인적으로 주의 종이 권면을 했다, 장로님이 권면을 했다라고 하면은 기본 전제가 이겁니다.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권면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자, 조용히 1대1로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들으면은 이제 공개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다. 또 말을 안 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대. 두 번째 스텝은 16절. 두세 증인을 동반하여 권면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와서 권면을 하고 좀 있다가 두세 명이 몰려와서 권면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알면 됩니다. 일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상당히 일이 커지고 있고 이 일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조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말하고 있냐면 네가 지금 믿음 공동체 전체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세 증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와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이걸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도 근데 말을 안 들었다.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스텝은 무엇이냐면 17절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이거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지 않지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바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단계가 분명히 교회에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17절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한다. 이것은 개인이나 소수가 책망했는데도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 그 다음에 겪게 되는 것이에요. 개인이 삐질 것을 알면서도 맨 마지막에 쓰는 유일한 소생 방법이에요. 맨 마지막에 쓰는 최후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말을 안 듣게 되면은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거는 최후 방법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처우에 해당합니다.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을 다룰 거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7절 끝부분에 보니까 교제가 단절됩니다. 교제가 단절됩니다.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고 식사도 같이 하지 말고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면 왕따를 시키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되 한 명이 1대1로 가서도 안 듣고 두세 명이 몰려가서도 안 듣고 교회가 공개적인 책망을 해서도 안 듣는다면 왕따 시켜야 됩니다. 진짜 왕따를 시키라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뭘 뜻하냐 하면은 두 가지를 뜻하는데 첫 번째, 버린 겁니다. 두 번째, 버린 게 아니라면은 이건 하나님의 손에다가 맡겨버린 겁니다. 네가 인생이 하나님께 직접 아작이 나서 깨닫게 되든 아니면 네가 버려진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겠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겉보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얘기하다가 공개적으로까지 탁 얘기하다가 거기서 일순간에 모든 게 딱 멈춥니다. 아주 무서운 기관이에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한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 스테이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완고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그만큼 완고하다는 뜻이에요. 완고하다. 두 번째 교훈은 그 완고함을 버리지 않는 결과는 단절입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말을 안 들은 그대가 너무한 거지 단절하는 교회가 너무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교훈, 교회가 3단계 공동체 앞에서의 책망, 이 3단계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1, 2단계를 계속해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서로의 스토리를 모를 수도 있고 동쪽에서 벌어진 일 서쪽에 있느라고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교회가 어떤 자를 공개적으로 딱 책망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알아야 됩니다. 1대1 사역이 거절됐구나. 2, 3대 1의 사역도 지금 이 사람이 여러 번 쳐냈구나.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책망하는 거구나. 들어도 쌀만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말이야, 사람을 말이지, 한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쫑꼬주고 말이지, 그건 너무했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1, 2단계를 수도 없이 계속해서 쳐낸 사람이 이제
모든 공동체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책망의 목적은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왜 정신을 못 차리냐? 이렇게 쪽팔려서라도 네가 정신을 차릴 수 있다면 정신을 차려라. 교회는 끝까지 그 죄를 버릴 것을 살리고자 하는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공개적인 책망이 있는 이유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개적인 책망이 없으면 일어날 일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공개적인 책망이 없으면 일어나는 것들. 그 첫 번째는 범죄의 확산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가 확산이 되는 거는 어떻게 확산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대놓고 막 죄를 지으면서 나는 이제부터 죄를 짓기로 결정했어, 마음 먹었어,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다 분별하고 멀리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전형적인 명분이 뭐냐면은 인간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지 않냐, 나도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미묘한 차이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나도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면서 모든 책망과 교정을 거부하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지 않냐? 나도 죄인이다. 내가 그 죄를 짓는 걸 가지고 너무 뭐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 속의 뉘앙스가 뭐예요? 모든 책망과 교정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범죄가 확산이 됩니다. 책망과 교정은 방임과 다릅니다. 책망과 교정은 방임과 다릅니다. 분명히 방임과 다릅니다. 나도 죄인이지 않냐,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걸 명분 삼아가지고 그걸 마치 치트키처럼 사용해가지고 나는 이제 죄를 마음대로 저지를 테니까 네가 건드리지 마라, 너도 죄인이지 않냐,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명분으로 삼는다면 범죄는 확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인 책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에 책망과 교정을 정지시키고 있어요. 책망과 교정을 정지시켜 버리고 있어요. 누가요? 성도들이요. 어떻게 정지시키는 줄 아십니까? 아멘을 안 함으로써, 은근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므로써, 뒤에서 후욕함으로써 그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아주 은근히 만들어 나가지요. 두 번째, 공개적인 책망이 없으면 일어날 일 두 번째는 자아가 굳어져 간다는 겁니다. 자아가 굳어져 간다. 자아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네 가지 케이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네가 뭔데 나를 상관하냐? 네가 뭔데 내 인생의 참견이냐?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고방식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따르는 것이 매우 희박해져 갑니다. 자아가 강해지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까 제발 좀 들으시오 라고 하면은 말씀 듣는 자리에 안 나와요. 기도회에 안 나옵니다. 이게 자아가 미친 듯이 강해진 사람의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꾸 싫은 말 하면은 내 안 듣겠다 이 뜻이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사생활에 관여하지 마라. 사생활에 관여하지 마라. 사람이 자아가 세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투페이스로 살아갑니다. 두 얼굴로 살아가요. 주일날 와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패턴하고 월화수목금토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완전 달라요. 주일날은 막 경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월화수목금토는 완전 불신자랑 똑같이 살아가요. 이게 투페이스입니다. 이렇게 이중생활을 하게 되지요. 세 번째, 자아가 굉장히 굳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부터 지키고 그런 말 해라. 나한테 설교하려고 하면 너부터 그 말씀을 지키고 나한테 뭐라고 해야지. 니도 못 지키는 걸 왜 나한테 말하고 그러냐? 여러분들 오늘날에 이러한 사상이 많이 번져 있죠. 제가 신학교 가서도 참 어이없는 말을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전도사님들끼리 막 이래 나눌 때가 있어요.
근데 1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이걸 말하더라고요. 내가 먼저 말씀을 지키고 내가 지키는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걸 기도 제목으로 하는 거예요. 글쎄,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도 아마 안 될 텐데. 내가 지키는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글쎄, 강단에 올라갈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러면은 다 내려와야 될 텐데. 너무 의아한 기도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왔냐? 추적해서 보니까 성도들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성도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당신부터 지키고 당신이 지키는 말씀을 좀 하십시오. 이거야말로 자기의의 끝판왕 아닙니까? 네가 완벽해야 내가 너의 말을 듣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인군자가 되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교훈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심령입니다. 이게 어떤 교훈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심령. 잘 압니다. 너부터 지키고 그런 말 하세요. 이렇게 쳐내고요. 나이가 젊으면 어린 사람이 얘기는 잘하네 이러고 쳐내고요. 나이가 든 사람이면 놓친네 말 맞네 이렇게 쳐내고요. 자기랑 가까우면은 나랑 가깝게 지내는 녀석 참 말 잘하네 이렇게 쳐내고요. 자기랑 안 친하면 니 뭐 내 아나 이렇게 쳐내고요. 사람은요, 안 들으려고 하면 무슨 명분을 갖다 끼워서라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거요, 자아 되게 센 겁니다. 네 번째, 자아가 굉장히 굳어지게 되면은 지금 나를 까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서요, 이혼하지 마라, 이혼에는 하나님 뜻 없다 이렇게 하면요, 성도들 중에 이혼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앉아 있다가 바로 이 생각합니다. 지금 나를 꼬집어서 말하는 거 아니냐, 지금 나를 까기로 작정을 했냐, 이렇게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근데 좀 아셔야 될 게, 타인은 여러분들에게 생각보다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갈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참 이 기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나를 까는 거냐? 이건 도대체 무슨 유아기적 발상입니까? 자기 기분만을 따라서 기본도 안 된 모습이 바로 오해하기로 만세전에 예비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의 종을 대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하고 중직자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말 꼬투리 잡으려고 하면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말 꼬투리 잡으려고 하면. 자, 이런 4가지 양상들은 전부 다 자아가 굉장히 굳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지요. 이러한 것들이 4가지가 다 합쳐지면 어떠한 말씀도 듣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책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개적인 책망이 없으면 이러한 자들이 이럴 만한 품성을 계속해서 길로 나가고 있는데 아무도 스톱을 못 해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도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빨리 혼인해라. 요거 말씀 우리가 한두 주 들은 거 아니잖아요. 빨리 혼인해라.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2차 성징 언제 일어나게 하십니까? 14세. 약 14세. 13세에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17세에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통계를 보면 약 14세에서 15세 사이에 2차 성징이 발현이 됩니다. 그게 뭐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준비를 몸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결혼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제 첫째 아들 지금 잠깐만 5살인가? 5살. 제 첫째 아들 5살이거든요. 9년 있으면은 이제 결혼을 진지하게 제가 생각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9년입니다. 지금 5살짜리 애인데 아니에요. 9년 있으면은 2차 성징이 시작된다니까요. 근데 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영
무감각해요. 하나님 뜻에 영 무감각해요. 자, 한번 자세히 봅시다. 빨리 혼인하라는 메시지를 들어도 아멘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침묵을 해서 소극적으로 거부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 자, 혼인해라 라고 하면은 자기 자녀가 이제 왜 혼인을 안 하는지 못 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리기 때문이다. 내 자녀가 너무 어리다. 이제 막 22살, 23살밖에 안 됐다. 여러분들 14세부터 해왔으면 어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똑똑하게 하나님 말씀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기도에 차근차근 오면서 공부할 것 딱 하면서 자기 몸과 마음을 딱 지키면서 14세부터 20세까지 그렇게 6년간 해왔으면 결코 어리지 않습니다. 안 해왔으니까 빵꾸가 그렇게 크게 난 거지요. 자, 그럼 그 빵꾸를 다 메꾸고 난 뒤에 결혼해야 되냐? 그런 것만은 또 아니에요. 안 해왔으면 저벅저벅거리면서 지가 부딪혀가면서 깨져가면서 해야 되는 거지. 그 수능 내년 3월에 보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11월 중순에 수능 보는데 그 수능 3월 달에 보면 안 됩니까? 제가 준비가 안 돼서 한 3개월만 주시면 사탐 영역 좀 더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통합니까? 안 통하잖아요. 얄짤없습니다. 11월 달에 바로 수능 칩니다. 전쟁이 터져도 수능은 칩니다. 다 다른 데는 시기와 때를 알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시기와 때를 왜 그렇게 늦추려고 하는지. 말라기서 2장 14절에 보니까 어려서 취한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어려서 취한 아내. 그래서 젊어서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다. 젊어서 결혼하는 게 맞아요. 부딪히고 깨지고 통제받고 어렵고 우여곡절 통과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포시랍게 지 입에 들어가는 것만 막 그냥 신경 쓰는 그런 청년기 때는 잘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결혼하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이 아무리 의젓하게 잘 자랐다 할지라도 기혼자보다는 좀 못하잖아요. 그 무르익음의 정도가 맥시멈 자체가 다르잖아요. 어리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닙니다. 진짜 어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자녀가 12세, 11세 이 정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할 말이에요. 너무 어려서 안 된다. 그거는 한 13세, 12세 이쯤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집이 없기 때문에 혼인할 수 없다. 아닙니다. 강단 말씀에서 들은 게 뭐 한두 번입니까? 살아가면서 함께 겪을 일입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해서 모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함께 하면서. 신혼의 묘미는 어디에 있냐면 싸워도 도망갈 데가 없어야 그게 신혼의 묘미입니다. 이랬는데 등 딱 돌렸는데 바로 벽이야. 싸우면 같이 있기도 싫잖아요. 같은 공간에 숨쉬기도 싫잖아요. 근데 등 돌려봤자 한 방 아니에요. 저희 집에는 이게 룰이 있어요.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짓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다. 만약에 집 밖으로 뛰쳐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내 잠깐만 밖에 나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하고 간다. 이게 불문율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좁은 단칸방에 딱 있으면은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했는데 20대 때 결혼했는데 그 집이 있으면은 뭐겠어요? 엄청난 부자라는 거겠죠. 뭐 다 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부자는 소수가 부자거든요. 원래 다 시작할 때 그렇게 조그만한 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다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준비가 다 돼서 결혼하려고 하면 애시당초 마음을 나는 쉰 때에 결혼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본격적으로 자본이 쫙 많아지는 것은 일감이 터져나가는 30대를 통과해서 40, 50대에 이르러서야 이제 돈이 쭉 하면서 생기게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궤도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궤도, 부자 빼고. 그런데 어떻게 20대 때 결혼했는데 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오늘도 연락한 우리 그 목요기도에 자주 등장합니다만은 저의 그 군대 지난 4살 동생 친구죠. 그냥 친구라고 할게요. 그 친구가 이제 결혼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지 같은 거 데리고 왔다고요. 얘가 뚱띠인데 얘가 장래에 우리 교회에 오게 될까? 뚱띠 여러분들 잊어주십시오. 조금 통통합니다, 아이가. 통통한데 그 아내도 굉장히 통통한 신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의외다. 이러니까 왜 형? 이러더라고요. 아니 네가 군대에서 막 이렇게 막 흠모하던 여성상이랑은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데 너랑 거의 데칼코마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여자들이 말이야, 아니 지금 30대 초반 20대 후반 이 정도밖에 안 된 사람한테 집 있냐 차 있냐 물어보면 그게 정상적인 물음이냐고. 아니 없어야 정상 아니냐고. 아니 이 나이 때는 지하철 타고 다녀야 되고, 아니 지하철 겨우 면했으면은 소형차 정도 이렇게 겨우 끌고 다니거나 그 정도가 맞는 거지. 왜 집을 요구를 하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요구해가지고 나는 요새 여자들 못 믿겠다고. 근데 이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것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놀렸습니다. 이 야차 같은 놈이 인간 됐네. 이렇게 놀렸습니다. 얘가 어떤 애였냐면요, 막 담배 팍 피우면서 형, 나는 짧고 굵게 살 거라 하면서 뭔 뜻인데? 이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 거 싹 다 하고 그리고 40대 때 깔끔하게 죽는 거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요새 그 카톡 할 때마다 놀리고 있습니다. 죽어야 할 때가 지금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 야, 지금 딸내미 하나 낳았는데 아빠 10년 뒤에 이제 못 본다라고 하면은, 야, 딸내미 10살 때 그냥 그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겠네. 이렇게 제가 놀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 나 좀 더 살고 싶어졌어. 그러냐? 아이고, 야차가 인간 됐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나이에 집이 있으면요, 그거는 부자죠. 모두가 부자겠습니까? 살아가면서 함께 겪어나가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추억을 그냥 이미 다 쌓아서 만나겠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의 가문을 보세요. 헤브론에서 왕 딱 임명받고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인도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제 편안하게 왕궁 생활을 하는 그 속에서 낳은 애들 다 보세요. 어떻게 되나. 있는 있는 집의 자식으로 딱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집이 없다? 아닙니다. 월세 단칸방으로 시작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마음 아파할 필요 없어요. 전세 들어간다고 뭐 월세 들어간다고 막 가슴 아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시작이니까요. 태어나면서 집을 막 부동산을 끌어안고 태어납니까? 엄마 저 부동산 끌어안고 태어났어요. 이렇게 태어납니까? 그냥 맨손으로 태어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게 결국에 손에서 다 놓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뭘 그렇게 허덜실이 쥐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광적으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이 혼인을 자꾸 늦추려고 하는 부모님들 중에 보면은 내가 빨리 해봤다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빨리 해봤다 아이가. 이거 굉장히 유아기적인 발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 결혼을 빨리 하면 자기처럼 살 걸로 착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각 사람은 반응이 다 다릅니다.
그걸 알아야지요. 내가 결혼 빨리 해가지고 피 본 것 때문에 내 자식은 결혼 빨리 안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인 거예요. 결혼을 빨리 하면 모두가 나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혼을 빨리 해도 그대와 다른 삶의 궤적을 살아갈 확률이 더 높아요. 네 번째, 내가 결혼을 해보니 불행했기 때문에 너는 결혼하지 마라. 야, 참 알차게도 사역합니다. 강단 말씀에서 빨리 결혼해라, 빨리 결혼해라, 그렇게 아무리 해도 이제 가정 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결혼을 먼저 해봤는데 결혼 그거 불행하더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혼인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서에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아담이 말이지, 이 보기 안 좋단 말이지.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단 말이지.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너의 독처를 메꿔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독처하는 인간에게 엄청나게 더 크게 역사하셔서 확 덮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를 완벽하게 채워주실 수 있어요. 결혼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 유일한 그 아담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셔서 그를 온전하게 채워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을 안 하셨어요.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인류를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은, 독처하는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가정의 시작이고 인간이 온전해지는 지름길이에요. 남자는 여성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여성은 도와야 되는 대상이 없으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안 도와주면, 돕는 여자가 없으면, 돕는 배필이 없으면, 다시 말하자면 아내가 없으면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또한 여성은 남편이 없으면 제 역할을 못하는 도구와 같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도구와 같은 거예요. 가만히 놓여진 물수건 같은 거죠. 이 물수건은 언제 기능을 발휘합니까? 물을 묻혀서 이렇게 닦아댈 때 발휘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물수건의 기능을 못합니다. 여성은 아무도 안 돕고 그저 가만히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은 제 기능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서 가정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왜 하냐? 행복을 위해서? 사랑스러우니까? 그건 근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서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결혼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했더니 너무 불행하다, 너는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는 우리 안디옥 교회에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공개 책망이 없으면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 범죄의 확산, 두 번째는 자아가 굳어지는 것, 세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떨어지는 겁니다. 책망이 없으면은 벌어지는 세 번째 일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죄인들의 사고방식이 판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들을 듣지요. 그들의 사고방식을 듣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있죠.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당연하게 여기고 죄를 가까이하고 죄와 가까이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죄로 인한 결과들이 깔려 있습니다. 인간이 노화하는 것, 무한히 계속 일하고 경쟁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인간 사이에 불화하고 후욕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이런 모든 것들, 심지어 자연에도 나타나는, 어제 비 많이 왔죠? 여러분들 비 오는 거 보면은 성경을 읽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비는 어떤 겁니까? 저주의 흔적입니다. 노아 홍수잖아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뭐였어요? 지면에서 물이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지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이 물의 순환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물의 순환이 없었고 지면에서 물이 올라와서 적셨던 그런 지구였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는 것 자체가 이 지구가 한번 크게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흔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비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 뜨지요? 그것도 흔적입니다. 이렇게 또 흔적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고기 드신 분 있습니까? 고기. 살아있는 생물의 살코기를 내가 뜯어 먹었다. 아무도 안 드셨어요, 고기? 저는 오늘 고등어의 살을 뜯어 먹었고 꽁치의 살도 뜯어 먹고 그들의 알도 먹었습니다. 막 육식을 했죠. 먹었죠. 이게 뭡니까? 저주의 흔적이에요. 이제 이 육고기를 식량으로 허락한다. 먹어야 된다. 이거 안 먹으면은 이제 몸에 있는 영양이 불균형이 일어나서 채소와 과일, 씨 맺는 열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지구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의 영양소를 꽉꽉 채워주던 종들이 이 노아 홍수와 함께 유실되었어요. 영원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육식이 너무 맛있죠. 고기가 맛있잖아요. 쌀보다는 잘 구운 고기가 맛있잖아요. 근데 그 고기를 먹는 행위 자체가 뭡니까? 저주의 흔적입니다. 노아 홍수의 흔적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죄가 자연스러운 속에 살고 있고 죄로 인한 결과도 자연스럽게 지금 받아들이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으니 뭐 어떻겠습니까? 죄 틈바구니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른 거룩한 책망이 없으면은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책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된단 말입니다. 죄가 자연스러운 것이 되면은 십자가의 은혜에 덤덤해집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덤덤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 알겠어. 나 이미 들은 말씀이야. 알고 있다고. 이런 마음이지. 맞아.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개무량하지 라고 하는 이런 감격이 없고 그냥 덤덤한 거예요. 죄가 익숙해지고 죄의 결과가 익숙해지고 죄인들의 사고방식이 나의 사고방식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죄를 지적받으면은 은혜 받은 심령으로,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심령으로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야 십자가의 은혜가 참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죄고 저게 죄고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죄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면 파멸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되고 막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되냐면은 야, 내가
이 피해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은혜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다니, 야, 은혜가 더더욱이 크다. 10년 탕감받은 사람보다 1000년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더 은혜가 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알고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책망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교회에는 책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책망이 있어야 되고 책망을 세워나가시고 책망을 기뻐하시고 책망을 달가워하십시오. 왜 그러냐? 우리 역대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 중에 하나인 다윗을 살린 것도 갓 선지자의 책망이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요, 책망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직접 들으면서 살아가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를 알고 살아가는,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주는, 올바른 길로 다시 교정시켜주는 이 거룩한 책망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사람은 흐물텅흐물텅하면서 다시 또 무너져 내리고 엉망진창이 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두 번째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